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구약의 말씀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대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 쭉 같이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명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추석 연휴이기도 하는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설립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는 우리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조상을 찾는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본 고향, 우리의 본 조상, 우리의 근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뜻깊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우리 예배에 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추석 연휴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 평안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나이 많은 어부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낚시꾼들에게 고기가 잘 잡히는 자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가 배를 저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가 장난기가 들었는지 잠시 낚시꾼들에게 노를 맡기는 것이죠. 낚시꾼들이요 노를 잡고 배를 젓는데요.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평소 노를 저어본 적이 없으니까 배가 이리저리 한 길로 곱게 가지 못하고 빙빙 도는 것입니다. 문득 이 자신이 손으로 잡고 있는 이 노를 바라보는데요. 양쪽 노에 글이 써 있어요. 한쪽에는 기도하라, 또 한쪽에는 일하라. 문득 궁금한 거죠. 아니 이 노인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갑자기 왜 나에게 노를 저어보라 했는지 이상했는데 이 노에 써있는 글귀를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노를 저으라고 말을 했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이죠. 어르신,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노에다가 이런 글을 써 놓으셨습니까? 이 노인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요, 제 신앙을 위해서 써 놓은 것입니다. 아마 지금 경험하셨겠지만 노를 저을 때 양쪽에 골고루 힘을 주지 않고 한쪽에만 힘을 주어서 노를 젓게 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배는 곧장 가지 않고 앉은 자리만 빙빙 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모든 것이 골고루 질서가 있고 밸런스가 맞아야지.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그 일에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일을 안 하면서 기도했다고 매일 두 손 다 놓고만 산다면 아마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나의 열심이 온 힘을
다하여 함께 갈 수 있게 하려고 저는 매일같이 제가 일하는 이 일터, 내가 첫눈이 노에다가 글을 써놓고 보면서 되시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은 또한 내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함 속에서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봐도요, 양 날개가 함께 힘차게 날아줘야 여러분 하늘을 날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이제 13주년을 넘어섰으니 우리 모든 신앙과 삶도 열심이라는 두 글자 속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13주를 넘어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교회의 발전과 우리 삶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기본이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도 기본을 잊지 말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역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지만 사랑이란 두 글자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내려진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세하게 들려주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오늘 4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 라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4절 5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신명기 안에는요, 율법과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신명기의 축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도 신명기에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과 축복이 누구에게 내려지는 축복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모세의 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물론이요, 복과 은혜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방법을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 이렇게 사랑해서 신명기에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야 됩니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주년을 지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모세가 가르쳐주는 그 사랑의 방법을 잘 습득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구원도 이루시고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보여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곧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모세가 5가지의 동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새겨라, 가르쳐라, 강론하라, 삼아라, 기록하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삼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모세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면, 첫 번째 말씀을 새기라는 것, 아까 읽은 6절 말씀에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 7절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가르치는데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라 라는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탈무드가 바로 여기에 나온 것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솔직히 아이들에게 쉽지 않은 부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어리니까 쉽게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 탈무드가 되는 것이죠. 이야기처럼 쉽게 풀어서 전달하고 전해온 이야기가 바로 탈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성경이 좀 어려우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탈무드를 읽게 하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했는데요, 7절 끝부분에 보니까 나와 있죠.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영어로 보니까 토크라는 단어를 바로 강론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토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송을 보면 토크수가 자주 나오잖아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토크며 강론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강론이 되는 것이죠. 어디서나 서로 만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화하고 그 말씀을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것.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세상의 안부를 전하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과 관련한 것들이 대화의 주제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로 8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을 보면은요, 항상 손목에 뭐를 메고 있고요, 검은 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손에 말씀이 적힌 종이를 매달기 위해서 손에 무언가를 메고 있는 거예요. 모자를 쓴 이유는요, 이마에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린 두루마기를 딱 접어가지고 붙이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손에 말씀 적힌 종이를 매달고 있고 이마에 붙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손은 활동을 의미하고 이마는 머리 곧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활동 가운데서 행동의 중심이 말씀이 되고 우리 모든 생각 가운데서 그 생각의 중심도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9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록해서 문설주에 붙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요, 문마다 다 무엇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붙어 있잖아요. 제가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붙여놨거든요. 왜 거기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붙여놨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을 열 때마다 도라는 의미로 바로 거기다가 성경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라는 것이 사람이 오고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발걸음 언제 어디서나 그 눈앞에 하나님 말씀을 두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항상 생각나도록 가까이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봐도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요, 남편에게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어떤 비밀이냐면 이 남편이요, 밤만 되면 참 매일 이상하게 다락방에 올라가서 상자 속에 있는 무언가를 매일같이 보고 읽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아내가요, 궁금하잖아요. 이 남편이 왜 매일같이 다락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보고 올까? 그래서요, 남편이 없을 때 다락에 올라가서 그 상자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상자를 열려고 하는데 이 상자가요, 뭔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열쇠로 잠겨 있어서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어느 날 이 남편이 딱 들어왔을 때 아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여보, 당신 매일마다 다락에 올라가서 상자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내려오는데 여보,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어? 라고 물어봤더니요,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합니다. 아, 그거 말이야, 우리 연애할 때 당신 나에게 편지 많이 보냈잖아. 그 편지가 다 그 상자 안에 들어있어. 나는 매일같이 그 상자 속에 있는 편지를 읽고 내려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일까요? 과거에 그 열렬했던 사랑의 감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밤마다 남편은 그 사랑의 편지를 읽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면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바로 말씀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도 말씀을 통하여, 축복도 말씀을 통하여, 구원도 말씀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말한 이 5가지를 꼭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공부할 때도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신 나름대로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심써 하셔서 부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